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당시 무덤은 굴을 파고 시신을 넣고 돌로 막았는데, 무덤에 갔더니 그 굴을 막았던 돌이 옆으로 굴러가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라고 생각한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다시 그 무덤으로 옵니다. 가봤더니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시신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과 몸을 감쌌던 세마포 천만 무덤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여기 놓여 있다는 말은요, 이 헬라 원어로 보면은 아주 정성스럽게 개어져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세마포 시신이 쌌던 수의죠. 수의와 천이 저기 내팽개진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개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개켜 있더라 번역됐는데, 여러분 시신을 훔쳐간다면 그 천들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개어 놓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건 시신이지 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정돈되어 있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예수님 시신을 감쌌던 수의가 있습니다. 1997년에 거기에 불이 났어요. 서방관들이 불 뚫고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 토리노 성당에, 오래된 성당이니까 아주 세기의 명화 그림도 있고 금과 은으로 만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서방관들이 그 쳐다도 안 봤어요. 오직 하나, 그 세마포 천을 구하는 데만 온 힘을 기울여서 그거를 구해냈습니다. 프랑스 한 잡지에서 세계 저명한 병명한테 인류 보물 1위가 뭐냐 물었더니 다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세마포천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마포라는 천만 놓고 보면 전혀 귀하지 않습니다. 세마포가 뭡니까? 우리로 하면은 삼배잖아요. 비단 아니거든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입던 옷이 바로 삼배였습니다. 세마포는 실은 귀한 천이 아닙니다. 근데 세마포가 이렇게 귀한 보물이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싼 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세마포천이 귀한 천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마포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막달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이에요. 즉 막달라 사람 마리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당시 막달라라는 도시는요, 환락과 타락의 도시였어요. 거기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 보면 7 귀신에 쓰였다 그랬습니다. 7 귀신에 쓰였다는 말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희망이 없는 타락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환락과 타락의 도시에서 7 귀신이 쓰였다. 그럼 그 여자는 뻔합니다. 그 여자는 창녀였던 거예요. 출신만 놓고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천하디 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결과만 놓고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 제일 처음 무덤으로 간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고, 부활에 증인된 사람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값싼 세마포가 예수님의 몸을 감싸서 존귀해진 것처럼 천한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김으로 존귀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우리 본받기원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지 현재의 상황이 어땠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부활의 증인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러 갔거든요. 이거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로마 정부에 의해 가지고는 역적의 우두머리로 죽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이단의 교주로 죽은 거예요.
즉 양쪽에서 다 이제 만약에 내가 예수님 편이라면은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러 가는 그 행동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려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 뒤에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면 천국에서 영광의 멸관을 받을 거야.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로 간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삶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주님의 제자의 삶이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행하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존귀해지고 가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점이 찢기는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견디셨습니다.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남은 삶이 주님 내게 베풀으신 사랑의 빛을 갚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격적 신앙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할 때에 우리는 어떤 지난날 어떻든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